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이, 요즘 우리가 대학교 아이들 입학 시즌인데요, 대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썼던 그 학생이 학교에서부터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 가장 기뻐하겠지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력서를 내고 그 직장에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출근하라라는 연락이 오게 됐을 때 그 소식은 아마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마 그 가정의 부모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기쁨의 소식을 얻었던 순간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진짜 기뻐했던 그런 소식을 들었던 순간이 아마 한 번 이상쯤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면서 언제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원하는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침례교를 대표하는 6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가 있고, 켄터키주 미국 중부에는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남부에는요 뉴올리언즈 세미너리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서부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세미너리가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저 동부의 끝에 가면은요 사우스 이스턴 세미너리가 있고, 미조리주 중부에 가게 되면은 미드웨스턴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침례교 세미너리 신학교지만 미국의 교회 중에 95% 이상이 베프티스트 침례교라는 것을 볼 때에 이 6대 신학교는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6대 신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일까요? 제 뭐니 해도 제가 공부한 사우스 웨스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우스 웨스턴 학교가 가장 큰 학교였고, 또 가장 들어가기도 힘든 학교가 사우스 웨스턴이었습니다. 2000년대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넣게 돼요. 내 마음속에는 사우스 웨스턴 꼭 가고 싶은데 워낙에 들어가는 합격률이 적고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다른 학교들 많이 지원했습니다. 서던도 지원해보고, 사우스 이스턴도 지원해보고, 저 웨슬리안도 지원해보고, 미주리주 아주사 퍼스픽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도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요 합격 여부가 금방 결정이 나서 저한테 이메일로 통지가 왔습니다.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혹은 불합격이다,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통지가 바로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몇몇 학교에는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학교에 등록금을 내게 되면은 바로 학교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꼭 사우스 웨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는 도무지 기다려도 학교 통지서가 오지 않는 겁니다. 7월달 한 말 정도 됐을까요? 이미 다른 학교들은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8월달까지 등록금 얼마를 내지 않으면은 이제 입학은 취소된다라는 워닝까지 메고 있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학교 통지서를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이미 합격한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지원을 해서 그냥 학교를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그 학교 사우스 웨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7월 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 이메일을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사우스 웨스턴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Congratulations for your admission. 합격을 축하한다고, 얼른 가서 등록하라고.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때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카데믹하게는 제 인생의 가장 기억나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결혼을 하고 저희 사모를 만나서 저희 사모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헌화식을 했는데 우리 아이 성민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는 참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병원에서요 이렇게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사모 뱃속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마가 똑같고요, 옆모습을 찍었는데 이마가 저랑 똑같고, 코도 똑같고, 턱도 똑같고, 이거는 뭐 빼박이 누구 아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안 가르쳐주죠. 이게 보이인지 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의사가요 초음파 사진 딱 보더니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He looks like you. 아들인지 딸인지 얘기하는데 벌써 he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이요 너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저희 인생에 얼마나 기뻐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밤중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나 이리 떼가 우리 양 잡아가지는 않을까,
맹수가 뒤에서 쳐들어오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 맹수가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지금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9절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천사가 나타날 때 일어났던 장면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광명한 빛이 비쳤을 겁니다. 그 밝기가 어느 정도 빛나는지는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한밤중에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지금의 자동차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던 시절도 아닌 그 시절에 캄캄한 밤의 들판에 광명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무서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광명한 빛은 목자들을 해치고 목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목자의 양떼를 뺏어가려고 오는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라는 겁니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빛이 오게 되면은 무엇이 물러갑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에 방 안에서 촛불 하나 딱 켜면요 그 어둡던 방에 환한 빛이 감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둠은 주님께서 물리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첫 말은 그겁니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삶의 걱정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란한 세상의 빛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신들의 인생에 빛이 올라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세상 사람들도요 해 뜨는 거 좋아합니다. 내 삶에 빛나는 날,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서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사람들이 다 빛을 원해요. 빛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인생에 빛 보기를 원하지만 그 빛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둠 속을 헤매면서 여기 가면 빛이 있을까, 저기 가면 빛이 있을까, 다 빛 찾으려고 헤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한 조명이 비추는 집안에 있어도요 그 안에 집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사람의 생각이 브라이트합니다. 똑똑해도 사람의 생각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치장하고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온통 어둠의 생각, 근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면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덮고 있는 그 모든 어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셔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할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빛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The City of David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어딜 얘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에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다윗의 동네입니다. 왜 다윗의 동네였을까?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베들레헴의 별명은 다윗의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별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곳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손을 가슴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관계하지 않는 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TV에서 한 토크쇼에 가수 김웅국 씨가 나왔어요. 개그맨 조세호 씨한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세호야, 너 왜 안재욱 결혼식 안 왔어? 다 왔는데 너만 안 왔더라. 야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그러자 이 말 듣던 조세호 씨가 억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초대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게 명대사가 됐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잔치가 벌어져도요, 모르는 사람 잔치집 못 갑니다. 주말만 되면 있는 예식장마다 결혼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 먹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리 잔치 진수성찬 벌어놔도요, 내 잔치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나와는 무관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면은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만약에 메시아가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몇 명의 목자들만을 위해 오셨다면은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0절에 말하고 있는 for all nation, for all the people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니까 판토라우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티톨라우스. 여기 보면 토라는 말이 영어로는 정관사 더입니다. 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같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탄절이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성탄절에 얼마나 복된 소식이 전파된 날인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왜 기쁨의 날일까?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주라는 말이 참 좋아요. My Savior. 영어 원어로는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구원하는 자, 구조하는 자, 도움을 주는 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구원자, 때로는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택할 때에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칸타타 찬송하며 이르되,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난 받으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영광스러운 것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가난한 말구유, 그 동물들이 먹는 말구유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왕의 옷 한 번도 입어보신 적 없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드셔보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왔다면 저 로마 궁궐에서, 저 헤롯 왕의 이스라엘의 궁궐에서 탄생하셨을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 영광은 너무나 거리가 먼, 오히려 주님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시죠,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전에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해야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평화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성탄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거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시죠. 바쁘게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시작은 다시 말해 축복의 때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한 나라에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그 나라가 가장 발전하고 번창하는 시기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겪었어요. 70년이 넘어가죠. 6.25 동란 겪었을 때에 남과 북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폐허 속에서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완전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습니까?
전쟁 중에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 깨어지고 다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폐허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폐허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포로의 시간이 끝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에 샬롬이 임하면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발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이 전쟁 중에 있다, 발전이 없어요. 내 삶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중에 아직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뭐가 필요해요? 평화가 있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축복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어요.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그 어떤 소식들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2년 12월 25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소식은 여전히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까지도 이 복된 소식은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친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낙심의 절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의 복된 소식을 기억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청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오늘 하루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두 글자로 하면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Good News, Gospel이에요. 이제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성탄절이 하나의 명절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만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선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위한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